할렐루야.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크게는 11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공예배와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여자의 머리에 이제 수건을 쓰는 머리 수건이라고 하죠. 그것을 쓰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만찬과 관련해서 기다리지 않고 먹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혼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교훈은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바로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교훈이 필요한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많은 교훈과 지혜를 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이고 특정한 일부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은사, 어떤 신비한 능력들, 그런 것들보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 이렇게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얘기 들어보니까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고 주보도 없고 교회 직분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이거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싶은, 요즘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으로 치자면 구역예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뭐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분쟁을 하고 말이야. 심지어 그 중에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건 교회가 이거 하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폄하하고,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세속적이고 또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어쩔 수 없었나 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형편없는 말썽꾸러기들이었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그들 가운데 역사한 성령의 능력은 오히려 오늘 우리들의 시대보다도 더 강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한 채 누군가를, 상대방을 함부로 낮추어서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전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졌죠? 그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검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흑발이 아닌 금발이나 또 눈동자 빛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입고 다니는 복장도 다르고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어떤 사회적인 배경, 문화, 관습 전혀 다르죠.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기 고향이 갑자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게 달라졌지만 고향이 부산인 것은 그냥 뭐 똑같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지금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변화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육체에 속한 것,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죠. 영적으로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이방인이 아니고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남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며 형벌을 기다려야만 하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고 그 죄가 씻어져서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의인의 신분이 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가장 먼저 알 권리를 가지게 된, 그 권리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실로 막강한 권리를 얻게 된 그런 영적인 엄청난 변화를 겪은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성도들도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죠. 자, 이방인이던 시절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몰랐죠. 그때에는 이방신들을 따랐습니다.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별로 관심 없었는지 그것까지는 또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신의 어떤 세력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 이방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이고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 우상의 권세 아래 눌려서 우상에 이끌리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보니 전에 자신이 따랐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멩이, 나무 토막 쇠조각에 불과한 아무 능력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우상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면요.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요, 사람들을 이렇게 더 많이 자기 우상 밑으로 끌어들이려면 뭔가 이 우상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우상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상이라는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우상들 속에 마귀가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작용을 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 우상 종교에 어떤 그 무슨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에게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봤자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조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땐 신비하죠. 놀랍죠. 야, 저기 뭔가 진짜 어떤 신이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이방인이었을 때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교회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나타난 은사의 모습과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한 그 우상숭배 종교의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모습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죠. 야, 이거 옛날에 암흑의 신전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데? 뭐 이런 이야기를 어쩌면 자신들끼리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글로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교훈을 주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 말씀은 12장으로 끝나지 않고 13장과 1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말씀을 너무 토막토막 쪼개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연결이 돼요.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저번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 문제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또 나와요. 그때도 지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이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을 주셨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하더라도 그것이 뜻밖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부작용으로 작용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에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겠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위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하고요, 결국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없었지만 21세기 우리 현대 사회의 교회에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어떤 뜻밖의 문제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지만, 발생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그 근본적인 부분은 동일할 수 있겠구나. 근본적인 부분이 건강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도 잘 드러나지 않고, 드러났다 하더라도 금방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교리적인 아주 그 어떤 해박한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령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 오해하지 않고 이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자, 2절에 너희가 과거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그 이방 종교에 끌려다녔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참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허상을 쫓아다녔다. 자,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자,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막 방언을 말해요. 근데 이 모습을 예전에 무슨 우상의 신전에서 암흑의 제사장이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어느 게 귀신의 장난이지?
어느 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지? 이걸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구별하는 거 간단하다.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욕할 수 없다. 성령 받은 자는 예수를 시인한다.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성도들이 하는 방언과 비슷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물어봐라. 예수를 모른다. 그러면 뭐냐? 비슷해 보이지만 그건 귀신의 장난이다. 그런데 예수를 분명히 알고 뜨겁게 사랑하고 확실히 믿는 성도들은 다르다. 자, 그렇게 크게 그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약간 비밀이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을 누가 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대. 그게 아니고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뭐 그런 교훈도 가르침도 어떤 지식의 정립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들의 시대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정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너희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운 적도 없고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냐? 성령님께서 너희들 속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성령님 없이는 나도 너희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을 받은 것이다.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난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난다. 이 은사는 특별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다.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지도 몰랐어요. 은사는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교회에서 이미 성령 받았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것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건 은사인지도 몰라. 모르는데 좀 이상한 거, 예를 들면 지금 저 뒤에 14장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되지만 대표적으로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다른 은사와 달리 뭔가 초자연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봤자 잘 모르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라는 사실, 수없이 많은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교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 그래서 그렇게 방언을 통역하거나 이런 은사만 은사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다. 자, 그러면서 잠깐 끊고 4, 5, 6, 7절에 은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를 말하기 전에 이 은사가 왜 주어졌는지, 누구로부터 주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네가 받은 은사하고 네가 받은 은사가 다르네? 그러면 네가 받은 성령하고 네가 받은 성령도 다른가? 아니, 같다. 같다.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직임이 달라요. 자네는 권사고 자네는 장로일세. 직분이 다르네?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님도 다르고 네가 믿는 예수님 다른 분이네? 그렇지 않다. 똑같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장로의 직분을,
어떤 사람에겐 식당 봉사의 직무를, 어떤 사람에겐 교사의 직무를, 성가대 찬양대 직무를, 안내반의 직무를, 다양한 직무를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리고 또 사역은 사역 여러 가지죠.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는 사역부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 반찬 갖다 주는 거, 이게 지체가 이게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목욕 봉사하는 거, 교도소 같은 데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에 없었던 사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상세계,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거기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열어야 된다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역은 그 가짓수가 무궁무진하죠. 문제는 뭐죠? 그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결과물이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 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수없이 다양한 그런 사역들은 결국 같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따르고 한 성령님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이냐? 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익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유익은 자기를 유익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어,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알았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사도 주셨다는 걸 알았어. 그럼 나한테도 은사가 주어져 있네? 그걸 몰랐는데 기도하면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했어. 그 은사는 발견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발견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은사 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쪽에 은사가 있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은사가 있구나. 그러면 그 은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돼요. 필요한 자격증도 딸 수 있고요.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연습과 훈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거치면요, 그 은사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를 개발합니다. 그리고선 은사를 실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사가 돼요. 근데 그 은사가 나한테 주어진 것은요,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조금 더 멋있게 말하면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은사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거 들고 저 이방인들 섬길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부터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에만 해도 우리들의 힘이 붙일 정도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게 자신이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건 과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섬기는 과정에서 자신도 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생겼을 때 이제 그 힘을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용해야죠. 세상 밖에 나가서 그들한테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밥을 주고 그들에게 반찬을 주고 옷을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고 라면을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받은 은사를 세상을 향해서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를 위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근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 하에 은사가 다양하지만 다 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그걸 이해한다는 전제 하에
8절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지식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은사는 없어. 그런데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에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다. 성령의 은사가 8, 9,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런 은사뿐이냐? 아니죠. 이 위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은사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쓰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를 쓰시고,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지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비슷한 은사를 받은 옆에 있는 성도들과 힘을 모아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도 그 은사를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만 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는 없어요. 이건 성령님의 뜻을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저 녀석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저 녀석은 교회 목사가 되고, 나는 뭐 이렇게 자동차 운전이나 하는 은사를 주셔서 목사가 못 되고 그냥 집사로 끝나야 되느냐?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사가 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특정한 어떤 인물이 유난히 돋보이고 주목받고 권력이 독점이 되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한 분만 높아져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교회를 치리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먼저 신앙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목사님 또는 장로님들을 존중해 드리고, 교회 중대사들을 그분에게 결정해 주시도록 위임을 하고, 그리고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합심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마치 목사님들이 교회의 무슨 사장님, 회사로 말하면 사장님 같고, 그리고 뭐 장로님들은 이사회의 이사들 같고, 임원들 같고, 이제 그런 유사한 그런 어떤 모습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본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셔야죠.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죠. 응답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마음으로 와닿는 게 없으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죠. 자기 욕심이 이끌려서 결정을 내리면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은사는 무수히 다양하다. 너의 은사와 나의 은사를 가지고 너와 나를 계급으로 나눌 수 없다. 우린 다 동질이고 동등하다. 그렇게 똑같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근심시키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을 근심시키는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다양한 교훈,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며 실천해 나간다면 신앙의 큰 성장과 진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